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의 기록이 곧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시고 택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약의 여정 속 남은 자들이거든요. 남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냐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사무엘서의 다윗에 이르기까지 흘러온 언약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언약을 택하신 남은 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언약의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이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요, 광야를 거쳐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들 좋을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이방 여자 룻과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세워 언약을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 맞는 다윗을 찾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한마디로 엄청난 영광을 감추어 두셨거든요. 때가 되면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된 주인공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에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서 있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맨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면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지를 잘 듣고 그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독 신자라면요, 누구나 끊임없이 얘기할 정도로 아주 많은 사연을 가진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그 인생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들려주는 살아있는 메신저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만은요, 사도 바울은 비스디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증언한 말을 인용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뭘 더 보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요,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유일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이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를 맞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자꾸 시도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내 소원을 이뤄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걸 반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를 맞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잘 안 되지요. 자꾸만 하나님을 내게 맞추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맞춰봐달라고, 내 소원을 좀 성취시켜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그대로 응답 좀 해달라고. 하나님은 맞지 않고요, 내가 여호와입니까 어디? 교회 안에 하나님과 맞짱 뜨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아니거든요. 다윗을 보고 내가 다윗의 마음에 맞춰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 물론 다윗에게도요 허점들이 많습니다. 실수한 것도 있고 범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추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성도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오늘 1절 2절에 선지자 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명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옛날 성경에는요 바람 부는 천막 가운데 있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생각한 것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겠다는 그 마음, 그건요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유일무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모든 곳에서 어느 집안 누구에게도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목적을 전투하지 아니하였냐 그렇게 시비 건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집을 지어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80년 만에 모셔오잖아요. 그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런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가는 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곳곳마다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터집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언약궤는 사실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수레에 싣고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러다가 우사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에 누구죠? 우사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언약궤를 떨어진 언약궤를 받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서 모시는 일을 주저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2025년도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우리 성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25년도에 진짜 하늘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시다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모실 집을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다윗인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계획했던 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린 사람이 다윗이 처음이었어요. 이것이 다윗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단의 말과는 달리 다윗의 마음에 있는 대로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짓겠다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다윗 보고 네가 내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짓겠다 그렇게 또 약속하셨어요. 어쨌든지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아주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언약을 내 마음에 담고 그 언약을 나의 미션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 언약 잡았사오니 하나님이 이 손을 내 마음에 담았사오니 하나님, 이 미션 가진 내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옵소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습니까?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세웁니까? 어떻게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까? 다윗 보고 다윗은요, 성전을 모실 성막을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오히려 물리치셨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요, 내 뜻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는데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감사한 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데도 감사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한번 조정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한번 부려보겠다. 그런 악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한 다윗의 언약의 여정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었지요? 가나안과 사사시대 때는요, 이방신들과 우상들에게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빼앗긴 그 영광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뜻을 이루고자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니까 내가 찾는 그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이 걸어온 언약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새의 집을 찾습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왜 찾습니까? 사울왕을 이어서 다음 왕들자를 찾아서 기름 붓고자 지금요 이새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의 외모를 봤습니다. 엘리압이요 키가 크고 사람이 굉장히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그걸 보고 사무엘이 아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자라 그렇게 지멋대로 판단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압이 아니고 바로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중심으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말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그러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얼마나 이 말 자체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엄청나게 누리죠. 단지 물맷돌 5개만 들었는데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흐름을 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고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렸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하지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이걸 시기한 사울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닙니다. 그 도망다니는 다윗의 삶은요 너무나 굴곡진 삶입니다. 아주 어렵게 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요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이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의 말씀 다윗이 지은 노래 아닙니까? 자 그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다가 전쟁과 위협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평화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생각했습니다. 거짓 신들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되찾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심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는 일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의 작품을 남겼거든요. 첫째 뭡니까?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지은 거랑 마찬가지죠. 바로 이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예배와 예배 필요한 모든 걸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채용한 모든 형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나 성경을 읽고 시편을 읽는 것, 또 기도문, 전부 다 다윗이 만든 겁니다. 세 번째, 성경에 시편을 남겼어요. 시편은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시편 안에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해답들이 시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기도의 작품을 남긴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해야 될 첫 번째와 마지막 미션이 뭡니까? 세상 모든 것에서 사단이 뺏어간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에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세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째 뭡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여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사사시대와 같지 않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두 번째 1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집이 뭡니까? 다윗 가문과 다윗의 왕조를 말하지요. 다윗의 씨로 날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과 다윗 왕국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운 이 다윗 왕국은요, 하나님의 왕국의 예표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멸하시고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듯이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지, 그리스도께서 세운 이 하나님 나라는 엄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고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세운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남은 자 교회에게 맡기셨고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거든요.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때문에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찾아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삶을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세 가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먼저 뭡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죠. 성취된 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찾고 그 흐름 따라가면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응답의 흐름입니다. 기도 응답에도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선교 사역과 우리 교회에도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응답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우리가 24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드러낼 그 영광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제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237과 5천 종족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그래서 막 이때까지 30년 동안 같이 잘 있다가 도망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좀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원래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덩달아 보완해도하는 인간들도 있거든요. 응답 다 못 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완전히 그저 윤리와 종교, 도덕 차원으로 끌어내요. 그 인간들이.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원담에서 1강에서 시작하면서 유 목사님 먼저 얘기하셨어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요.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0억을 헌금했다는 겁니까? 물론 우리한테 100억이 있으면요, 이보다 훨씬 더 훌륭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만, 부산 임마누엘 교회는요 10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100억 가지고는요 새들이 있는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 100억의 헌금은요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새들이 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추어진 그 엄청난 축복의 비밀들이 그야말로 25년도에 보호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증거의 흐름이 또 있거든요. 전도와 선교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하나로 통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를 하나의 비대면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소통하도록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요, 저 5천 종족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5천 종족 사명자들과 얼마든지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신학교 강의도 제가 여기서 하거든요. 여기서 해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스리랑카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현지를 보고 와야 이게 통하니까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안 통해요. 가슴이. 한번 보고 오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지 전에는 안 가면 안 되는, 이제는 안 가도 될 수 있도록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연결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진국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치적으로 좀 흔들리고 이렇게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세계가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동경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지금요 얼마나 저 사람들에게는 아주 꿈과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돈 벌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많아요. 와서 돈을 벌면요, 1년 벌면요 자기 나라에 가서 한 10년은요 거뜬하게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 열심히 일하면요 네팔 같은 데 돌아가면요 집을 아주 번듯하게 짓고 아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대요. 그 사람들이 왜 한국에 옵니까? 돈 벌러 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새들.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새들 다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권사님실 사잖아요. 그 안에 다민족 있습니다. 우리 서진이 형제들. 우리 사람도 저 치유사역도 하잖아요. 또
또 제가 보니까 우리 김순주 장로님 그 공장에 다민족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쪽에도 한번 확인해보고 다민족 모이는 교회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요 급한 대로 이제 시작은 할 수 있을 만큼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민족들 가슴속에 복음 심고 우리 후대들 진짜 이 다윗을 능가하는 후대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사역 제대로 일어나야 돼요. 본격적인 치유사역이 의사가 못 고치는 병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면서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저들이 복음받고 저들이 전도의 큰 문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안해줘서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틀을 견고케 하시는 축복을 은혜의 유정 속에서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생을 거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의 흐름과 기도 응답의 흐름, 증거의 흐름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며 참된 부흥을 위한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창조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